안녕하십니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성도가 되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성도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성도는 첫 번째로 사명을 함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3번 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 끝에 항상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더해 주셨는데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같은 사명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베드로의 사랑을, 정말 마음으로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이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마치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단독 사명인 듯 그렇게 보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을 때는 큰 양무리를 베드로 혼자서 용감하게 또 외롭게 돌보라고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성도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와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 이제 보내실 때 한 사람씩 따로 각계 전투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둘씩 짝을 지어서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음 증거의 기본적인 법칙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래 세상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는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룩한 지혜의 말씀 이렇게 주셨는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행을 혼자 할 때와 함께 여행을 할 때가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밥을 혼자 먹는 것을 요즘 뭐라 그럽니까? 혼밥. 아유, 잘하시는데요. 저 밥도 혼자 먹는 게 틀리고 여럿이 먹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달리기도, 제가 이제 달리기를 이제 좀 시작을 해보니까 혼자 뛰면은 2마일을 뛸 때도 얼마나 힘이 들고 숨이 턱까지 차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라톤 클럽 사람들과 함께 아침 일찍 뛰니까, 같이 뛰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줄을 서서 같이 뛰어요. 군인들 이렇게 구보하듯이. 이 같이 뛰니까 5.5마일을 뛰어도 힘들지 않고 아주 즐겁게 운동을 마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사람들은 혼자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시고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기본 이 커뮤니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으로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담을 잠재우신 후에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사람은요,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같이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하는 것 치고 좋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그 혼밥이라는 거 좋지 않은 겁니다. 또 혼자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혼밥, 또 뭐가 있습니까? 혼술은 뭡니까? 혼술. 우리 성도들은 해당이 안 되겠죠? 하지만 혼자 술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쇼가 뭘까요? 혼쇼. 아우, 어떻게 다 정답입니다. 혼자 쇼핑하는 거예요. 혼자 쇼핑. 어떻게 혼자 쇼핑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 이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술, 혼자 술 마시고 혼쇼, 혼자 쇼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 집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혼자 사는 1인 1가구 오피스텔이랍니다. 그래서 혼자만 딱 살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오피스텔이 요즘 뜨는 사업이랍니다. 뜨는 사업. 그래서 지금 이게 1인 1가구 오피스텔, 이것이 511만 가구가 생겼대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대비해서 3.5%가 지금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혼자 하는 것들은요,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그렇습니까? 이 중독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지 않은 거예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요. 사회로부터 그저 단절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여러분, 저도 혼자 가끔 있을 때가 있는데 혼자 있어 보면은요, 또 아무도 안 보잖아요. 혼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제가 솔직히 양심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참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와 같이 형제, 자매들이,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 응답이 즉시로 옵니다. 저는 눈으로 봐요.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위하여 기도한 그분의 병이 낫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잡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잡이 금방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갖게 해주시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부흥을 위한 그 간절한 소원을 두고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걸 제가 봐요. 우리가 작년 말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맨파워가 없으니까는 이 교회에 정말 든든한 그 제목과 같은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 간상을 붙들고 이 앞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보내주시는데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 같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뿐만 아니라 필요한 재정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 생각지 않았던 이 소울스를 통해서 재정도 공급해 주시고, 또 저는 이 전도회를 요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력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22일 뒤에는 이곳에서 전도회가 있어요. 우리가 맨파워가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부터 아주 신실한 13분의 이 집사님, 장로님들을 이곳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여기 자기들이 와서 앉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우리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비행기표는 어떻게 했을까요? 본인들이 다 끊고 온대요. 벌써 다 끊었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중보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영적인 사명을 놓고 서로 의논할 수 있어서 좋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저하고 제 와이프 둘이서 이렇게, 우리 진성 씨 PA 시스템 담당하니까 저 방송실에 처음 할 때는 한 사람 앉혀놓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여기서 의논할 사람이 없어요. 뭘 하려고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첫 번째 큰 전도회가 2월 말에 있습니다. 주중에 제가 이제 환자를 방문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아유, 사모님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전도회가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정말 궁금하대요. 제가 걱정하지 마시죠.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식일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왜? 이제는 나 혼자 또 내 와이프만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나 혼자 고민하는 혼고의 시간은 지났구나.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있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육 간에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이 신비입니다. 신비. 이상해요. 우리가 이 바깥에서 만났을 때보다 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만나면요, 이상하게 분위기가 좋아져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집사람과 제가 평일날은 저희 집에서 같은 현미밥을 먹어도 그런 맛이 안 납니다. 파틀락 한다고 매주마다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똑같은 현미밥, 똑같은 요리사가 밥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성도들과 함께 먹으면. 여럿이서 파틀락을 하니까 참 기분 좋고 참 희한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러 나갈 때 같이 나가면 더 힘있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켜줍니다. 혼자 갈 때보다요. 우리가 고도자를 만날 때. 제가 호스피스 채플을 하면서 이 협력 목회가 중요한 것을 거기서 간접적으로 봅니다. 이제 환자가 위독하다. 간호사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을 다 중단하고 그 위독한 환자, 그 환자를 지키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소셜 워커, 하스피스 소셜 워커, 하스피스 채플린, 하스피스 CNA, 하스피스 널스 아주 그냥 쫙 일사불란하게 그곳을 갑니다. 30분 이내에 달려가요. 가면 그때까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던 환자분이나 이 가족들이 저희들이 오는 그 모습 자체에서 용기와 위안을 얻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간호원들이 또 이렇게 트리트먼트도 해드리고 환자가 돌아가셨다. 똑같습니다. 하던 일 중단하고 또 달려갑니다.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제가 또 기도해드리고 같이 울고 이게 팀목회, 협력목회. 하나님의 일은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한 것처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둘씩 짝지어서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인원이 없어가지고 실패하시겠습니까? 알아서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니 벌써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한 것밖에.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하는, 협력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요,
서로를 돌보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뭐라고요? 성도는 서로를 피차에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실 때 함께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부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돌보시는 이 목양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도 서로를 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보라고. 그분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 무슨 말이에요? 양치라는 말, 돌보라는 말이에요. 이 목양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실 때 마치 환자들의 문제를 알고 처방하고 일방적으로 시술하는 이 전문 의사와 같은 일방적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움을 주면서 또 동시에 나도 부족한 죄인이고 나도 채워줘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로부터 또 도움도 받도록 성도들을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면서 가르치고 동시에 또 그 가르침 받는 그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가진 것도 없고 흠도 많은 이 베드로를 보내시면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실수가 많은 베드로를 보내시면서 형제 자매들을 70번씩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를 베푸며 살라고 명령하셨고 또 그들에게서 용서와 사랑을 제한 없이 받으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헨리 나우엔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에 영문으로 된 건데 61페이지, 6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치유자들이 아니고 화해자도 아니며 생명의 시여자도 아니다. 우리는 죄 많고 망가지고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만큼 똑같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다. 목양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호언 장담하던 베드로는 이제 회심을 한 이후에 자신의 약점에 민감한 wounded 힐러, 상처를 안고 있는 그 힐러, 치유자,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SDA 선교 약사 121페이지에 베드로가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돌이킨 후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베드로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기 전에 그는 양을 먹이는 데 요구되는 정신, 곧 겸손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약점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난 후에는 그는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바로 알게 되었다. 그는 부드러운 동정심을 갖고 그들 곁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들을 도울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시는 후에 베드로와 같이 고난을 통과하고 회심의 경험을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그와 같이 연약하고 실수가 있는 사람들을 정말 자기가 용서받고 자기가 은혜 받은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 베풀라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이 참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우리 안식일입니다. 정말 거의 40년 만에 사랑하는 우리 정말 제일 친했던 친구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친구가 오게 된 이유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뭐 가족과 같으니까 제가 잠깐 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괜찮죠? 네. 양해를 구합니다. 시카고에 사시는 우리 이분들의 사촌 형님이 지난 금요일 날 호스피스 케어를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슬픔을 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이 친구의 누님이 여기 시카고 이쪽에 우리 교회 근처에 사시는데 오늘 오셨잖아요.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성봉당 목사님, 우리 사촌 오빠 며칠 전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좀 해달라고.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해드려야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전화를 끊어냈더니 야, 너 친구 성욱이도 온대. 한국에서. 당연히 해야지 누나.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더라고. 전화를 끊고. 왜냐하면 이 돌아가신 사촌 오빠를 제가 일면식도 없는 분이에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사람의 장례식을 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게 제가 그랬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그래도 장례식을 해드리려면 좀 알아야 하니까 우리 가족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뭐 이래저래 매일 만났습니다. 친구도 왔겠다 뭐. 그래서 매일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제 돌아가신 사촌 형님의 그 부인, 그 와이프에게서 이제 이야기 듣고 또 우리 사촌 형제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이제 정말 마음 가운데 그 가졌던 의문이 다 해소가 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장례식을 잘 해드릴 수 있겠다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뷰잉 때 말씀 한번 하고 이제 어제 오전에 장례식을 하고 이제 다 끝냈는데 이 전도회 때 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휴가를 전도회를 위해서 다 거기다 쏟아부어놨기 때문에 따로 휴가를 월차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장례식을 살짝 가가지고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건데 그것은 처음 이 장례식을 부탁받았을 때는 그저 내가 부탁받았으니 사명으로 해야지 사명으로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과 얘기하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또 사랑하는 친구와 같이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남편을 잃은 형수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막 마음 가운데 동정심이 생기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장례식 목사로 설교하기 전에 내가 extended family, 내가 그냥 한 가족과 같은 느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섰다고 나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유가족들과 참석한 모든 분들이 위로받고 사랑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처음에는 순종하면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당을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는 이 사명이요 우리 머리로만 깨달았던 이 사명이 날리시가 우리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더 이상 사명이라고 우리가 자랑하듯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베드로와 같이 나 같은 죄인도 살아야지. 나같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받아주시오. 이 위대한 사명을 앞에서 내 약을 먹으라. 이거 정말 감사한 약입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절대 사명을 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 그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성도를 여러분들이 돌봐야 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켜야 될 주님이 피로 사신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돌보시는 그런 참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권위가.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능력은 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그 어원이죠.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고,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엑수시안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에요? 이게 권위라는 것이에요. 자, 본질 중에 본질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진 않지만 성도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주시는 그 무엇, 이게 권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일만 하면 돼요.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 전도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면서 너무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 내가 어떻게 이 큰 이스라엘 대군을 모세와 같이 인도할 수 있을까? 나는 카리스마도 없는데. 이와 같이 걱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너와 함께. 그 앞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원고 66페이지 1898년 여호수아는 아주 현명한 장군이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고문이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사용한 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책임이 큰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첫째 장을 읽고 있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과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죠? 네.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좀 부족해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사역과 봉사에 권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26년째 목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설교를 할 때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일단 설교 원고가 준비가 되면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왜? 저는 이 설교사역, 목회자에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지혜 주고 능력 주시옵소서. 사람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주시고 보내주시고.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 안 한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편지 14페이지 1886년 상담자의 위치에 선 사람들은 이기심 없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어야 하며 무엇이 그들의 직무 수행의 최선의 방법인가에 관하여 감히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빛과 총명을 열렬히 찾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놓고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채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은, 권위를 주시는 그 놀라운 비결은 전도할 때 함께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 다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늘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전도하는 전도, 영원한 집.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원고 13페이지 1899. 하늘 궁정에 우리는 참으로 좋은 친구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살아있는 보증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함께 주님의 사역에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서로 성도의 부족을 인정하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며 또 돌보고 도움받고 도움 주게, 그와 같은 목적으로 성도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고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인재가 함께하는 기도, 말씀, 전도의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법칙, 성도의 핵심적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도 중에도 참성도, 참제자가 다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